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죽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죽음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게 정답이에요? 모르시면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물론 뭐 다 정답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 센텐스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에 좀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때로는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문턱에서 사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자라나고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죠.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아기를 출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굴곡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부딪혀야 될,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동양적인 문화 속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동양적인 문화는 어쨌든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 조상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우리들도 반드시 경험을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자녀가 그 부모님보다도 먼저 또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함께 살아왔던 가정이 상실이 되고 또 이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아픔 중에 아픔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준을 붙들었을 때에 나름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때로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황은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장례식 때 부분 좀 말씀을 드렸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7장 12절에 한 가정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 죽음 이후에 장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니까 과부인 혼자 홀 어머니와 이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정의 아픔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은 어머니의 전부잖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했을 거예요. 뭐든지 하든지 그 중심에는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잃어버린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Don't cry, don't cry 그럽니다. 울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위로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울지 마라. 나름대로 어떤 아픔이 있는 가정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 감정적인 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권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잃어버렸다고,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느냐? 너가 슬퍼서 지금 이렇게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울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전부를 잃어버렸느냐? 그런데 내가 너의 옆에 있어 라고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옆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너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아프지만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먼저 죽어가지고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너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CCC의 대표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신앙생활 오래전에 70년대라든지 8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고요. 또 선교사 배출도 많이 하는 그 CCC 단체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29살 되는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목사님은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신음하다가 이 마지막에 위로를 받으면서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글 한 편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 내 딸은 세상에 살기 위해 온 여인이 아니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다 멈춰버린 정지된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주님이 정말 섭섭했던 것이다. 유난히 순하고 고왔던 그 아이가 수술 후에 167일 동안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었다. 딸이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딸을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이 기도했으나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기도를 거듭하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결심을 하면서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적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나는 그를 대신할 수 없고 그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딸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 아주 단련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의 전부도 아니고 그가 나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이거 붙들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려도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죽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울지 말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전부를 잃고 또 전부인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먼저 떠나가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1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관의 터치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시면서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터치했다라고 하는 거, 그 관에 손을 대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지금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례 행렬, 장례식의 가장 그 슬픔의 중심부가 바로 이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슬픔의 중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의 손을 터치하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죽음보다 크신 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크신 분만이 그 관의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크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족을 데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 가족과 이렇게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세요. 터치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라. 이것은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조상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터치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것이야. 죽음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야. 너가 죽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죽음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이런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옆에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제대로 외우셨는지 한번 외워보세요. 암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요 뒤에만 외우시면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면 좋겠어요. 너가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느냐? 살아도 나의 것이고 죽어도 나의 것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셔요.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여기까지.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사방에 퍼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표현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저 주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죽음보다 크신 분이 바로 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죽음보다 크신 이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살아도 나의 것, 죽어도 나의 것. 그것에 연결된 것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의 어떤 이별의 아픔, 상실의 아픔, 죽음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뉴크 대학에 아주 유명한 그 로렌 위너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주이시였는데 캠브리지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돈을 많이 줘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또 나름대로 정통 주이시였는데 그 주이시의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데 그런 우리 기독교가 알지 못하는 좋은 전통을 이분이 또 책으로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머드하우스 사바스예요. 머드하우스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제가 붙었는데 기독교가 잃어버린 부유한 영적 유산 유대 전통에서 배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애도하는 기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고 외출하지 않는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조심스럽게 외출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카드시라고 하는 애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한 단계를 더 나가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이죠. 그것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아주 냉정하지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이 굉장히 어리석어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족의 상실 앞에서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살아도 나의 것, 죽어도 나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는 믿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대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평상시보다 아멘이 좀 작은 거 보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이 미주 비롯해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신학교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공부하셨던 프린스턴 대학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미주에는 신학교들마다 굉장히 자유주의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도 있어요. 신의 존재조차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난센스예요. 바보 같은 일이죠.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 좋은 분들은 계십니다. 복음주의적인 분들, 마치 씨앗처럼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듀크 대학에서 한번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신학 이 교수들을 향해서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그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마치자마자 거기에 앉아있던 그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크리스천 투데이에 그 기자가 참여를 했는데 그 현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 교수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부활이 사실이라 그러는데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곤고한 겁니다. 그 영혼이 목말라서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너가 죽어도 나의 것, 살아도 나의 것, 죽어도 나의 것. 이것은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줄게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그것을 체험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 뒤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호기심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하면은 지금의 배우자와 또 만나게 되는 것인가? 이런 끔찍한 일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가면은, 부활이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런 질문,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육신적인 헤어짐,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상실감이 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한 인간의 위로를 넘어서서 권세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손으로 관에 손을 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슬픔의 중심인데,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권세 있으신 분이기에 터치하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이별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